네, 우리 에베소서 오늘 12강째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17장, 에베소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존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오늘은 이제 에베소 2장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2장에 이제 우리 소제목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2장에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음이라고 해서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구원받게 됐고 또 그 구원받았다면 우리 10절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까지 저희들이 또한 이제 10절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과 또 지지난 시간까지는 11절에서 16절까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고 또는 이 세상에 소망도 없었던 또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화평이 되셔서 이렇게 교회로 이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핵심 구절이 어디냐면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맞추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수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짐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이제 강의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처소.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살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뭐 이 아파트 집이 없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이제 진리입니다. 또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각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거할 처소가 없다라고 이렇게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의식주, 먹고 입고 이제 우리가 거하게 되는 이 처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이며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영원한 처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제 거하게 될 셋째 하늘 그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요 우리의 본향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22절에서 하나님의 처소, 영어로는 indwelling place라고 하는데 이 말을 우리가 달리 이제 해석하게 되면 주님께서 거하는 처소는 이제 성경에서 어디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하늘이 하나님의 이제 처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10절과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했을 당시에 시내산에 이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율법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혹자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거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제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런 성막을
또 만들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지성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한마디로 말씀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어떤 처소가 될까요? 임시 처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뭡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 갈 때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먼 곳에 여행을 갈 때 텐트를 치거나 이제 천막을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처소 역시 저 셋째 하늘이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임시 처소로서 이제 모세의 그런 성막에 거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이제 뛰어넘어서 다윗과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건축하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처소로 정하셔서 그 성전 안에 이제 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흥미롭게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구약 시대와 달리 지금 신약 시대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는 지금 그 성전에 거하실까요?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솔로몬의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재건축을 했고, 또한 후에 헤롯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성전들 역시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앞으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는 제3성전을 짓겠다고 또 이렇게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거하실까요, 안 거하실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거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배교했을 때 주님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그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거기에 주님이 다시 이제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고증을 하고 똑같이 복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사람이 만든 건축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제 속성은 어떻습니까? 종교성은 어떻죠? 성전을 템플을 이렇게 짓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어떻게든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모셔오려고 그렇게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에는 거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전에 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방인들의 전 또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립니까? 교회다 또는 예배당이다 이렇게 부르시면 여기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기록을 다시 보게 되면 다시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네, 같이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바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성전을 떠나서 누구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몸이 자기 몸이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에 이제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이제
모세의 성막 위에 임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위에 임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한 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는 어디가 되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믿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광이 임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바로 믿는 사람, 그 믿는 성도 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성막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 어딘가에 건물을 짓고 거기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사람들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어느 시대입니까? 이 은혜의 시대요 신약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이 너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지금 믿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이 건물 이렇게 멋지게 이 아름답게 지어놓은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하 계신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죽어있는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저 하늘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디 계신다고요? 저 셋째 하늘에 거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도 살아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처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자, 본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란 말씀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까이 있던 그들이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지 오늘날 이방인들은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야만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완전히 틀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똑같은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화평을 선포하셨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거기는 어떠한 차별도 없고 다 하나로 모으셔서 유대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선포하셨고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로 다 모으려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 화평의 헌물이요, 예수님의 피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그 보배로운 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거기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아멘. 네, 바로 아까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화평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화평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까? 예, 그렇다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1500년이라고는 긴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요, 짐승의 피를 들고 아버지께로 나아갔지만 그 길은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씩 그들의 그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갖고 갔지만 또다시 들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피의 그 희생 헌물을 통해서 아버지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신분이 낮건 높건 상관없이 모두가 차별 없이 예수님만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누구에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참으로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네. 기도로 그 은혜의 왕자의 기도로 들고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도로 들고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아주 복된 길이다라고 여기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복된 길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9절 말씀,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야, 참 이 말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식간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제 변화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읽었던 에베소 2장 앞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신다면 불순종한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이제 변화되었고요. 또 마귀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원래는 낯선 자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피로서 이제 가까워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외국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왕국의 동료 시민이 되었고,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문자로 기록돼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몸이요,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연결된 유기체적인 지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아멘. 자, 여기 이제 우리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뭡니까? 이런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란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믿는 성도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저와 같이 이제 믿는 사람들 영적인 건물로 이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말씀을 찾아보시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이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산돌이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뭘 해야 되죠, 여러분?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그 기초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다른 말로 으뜸 모퉁이 돌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으뜸 모퉁이 돌이 단단하게 이 반석 위에 잘 세워지고 그 위에 무엇을 쌓는 겁니까? 영적인 살아있는 돌들인 저와 여러분들로 이렇게 하나하나 뼈대를 이루어서 잘 쌓아가야 그것이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될 것은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처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교회의 기초가 사도들과 대언자들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사도들과 대언자들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천주교에 가보면 천주교의 시작은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천주교의 기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로마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으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뜻하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기초, 바로 누군가 복음을 전했다면 이미 기초가 놓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기초는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바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전한 복음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임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믿음 위에 세워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돌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이 집의 건축자는 누가 되십니까? 바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젖으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그분 위에 세워진 영적인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건물이요 주님의 전입니다. 거룩한 전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막이요 성전과 같은 영적인 건물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이나 어떤 산이나 바다와 강이나 계곡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사람이 지은 어떤 건물이나 멋지게 만든 아름다운 이런 예배당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디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 신자들 속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요. 저와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거지 맞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성령이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여러분 뭔가 특이점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네, 뒷부분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거처를 얘기하셨는데 내 거처가 그와 함께 하겠다고 표현하고 계시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는 뭘 지칭하는 겁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 안에 거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에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 이 귀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셋째 하늘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는 또 어디에 거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 독특한 말씀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국에 원본 테이프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 모든 TV 수상기에 똑같은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서버에 있는 원본 자료 하나만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연결만 하기만 하면 다른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에 이제 원본과 동일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뭘 뜻하는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거하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 안에 자기 자신을 거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제가 우리 오늘날의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믿는 신자들 안에 동시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미 성령을 통해 현재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믿고 깨닫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날 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장로교 신자로서 이제 젊은 시절을 보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이제 확신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깨우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줄 책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거하신다고 이 말씀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비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신비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 성경이나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계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신비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신비다. 그런데 이 신비는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다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이 은혜의 시대, 이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비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직도 이런 놀라운 이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22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이제 22절 말씀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 한 말씀만 전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 2장을 이제 끝마치면서 하나님의 처소는 구원받은 여러분 각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통해 구원받아 불러내어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지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고 나홀로 신자, 또한 가나안 신자라고 교회 안 나가는 그런 성도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오늘날 유명한 사람이 또 한 명이 등장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박진영 씨 아시죠? 박진영 씨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표방하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지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오면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오늘날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을 이제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권면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수요 기대에 오는 것을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이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함께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고 함께 모인 한가운데 계신 주님을 경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요 신약교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 2장 강의를 마치게 하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짐에 관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시대 때 주님께서 성망을 통해 임시 처소로서 주님께서 거하신 적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이 되셔서 또한 그 성전을 허무시고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성도 각자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신다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저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고 이 신비의 이 말씀을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증거해야 될 그런 책무가 저희들에게 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날 이 시대는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모임을 폐하고 모임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모이는 일에 저희들이 함께 세워지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각자 짧게 기도하고 오늘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